현월TV 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5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예,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 사역하신 여정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상고한 본문 10장 1절로 16절까지 70인의 제자를 전도 파송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 즉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신 사건과 관련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들이 기뻐하는 구체적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평가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요,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로부터 파송함 받은 제자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입니다. 한글 성경 기뻐하여 돌아왔다 단순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기쁨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에 넘쳐있던 구체적 이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70인의 제자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자, 주의 이름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적인 속성과 실체, 그 실체의 권위를 나타낸다. 개혁파 신앙계론 신론에서 강의한 바가 있었죠. 그러므로 본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건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에 의하여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권세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단지 그 권세를 받아 행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죠. 또한 특징적인 것은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이 한글 번역상으로 과거인데 원어상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고 굴복시킨 일이 너무나 놀랍고 또 뜻밖이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하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이 그들 눈앞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귀신이 항복하는 일들이 제자들이 복음 전했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선교 보고하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체험한 것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이 너무나도 망각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들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젖만 주면 알아서 걷고 또 뛰고 잘 큽니다. 금세금세.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지한다는 거죠. 부모가 조금만 안 보여도 울며 불며
엄마를 찾는 게 아기들입니다. 아직도 시은이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죠. 다 크면 그렇게 어릴 때는 잠시만 떨어져도 난리를 그렇게 브루스를 치다가 다 성장하면 반대로 부모를 멀리하는 것들이 자식 새끼들이죠. 그리고는 내 인생은 나 이거 하며 부모 곁을 떠나지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제때 안 떠나면 또 이제 세상에 그런 원수도 없어요. 딸들이건 아들이건 히스테리를 부리죠. 마치 자기 힘으로 그동안 큰 것처럼 배은망덕한 짓거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참 힘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한 생활을 하니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나 이후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성도 되어 그리고 목사가 되어 쓰임받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살아가다 지옥에 갇힐 처지에 불과할진데, 언제부턴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건 분명히 폐역한 자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파스콘 동지들이여, 우리는 종이며 노예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주심으로 인해 받는 특권인 거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더욱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더욱더 조아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겸손을 잃어버린 종은 종이 아니라 상전이므로 주인한테 매를 혹독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의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의 영 즉 사탄과 함께 싸워 이기고 그 영이 땅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 지배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도 한 성경의 기록을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탄의 패배와 쫓겨남에 대비해 제시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귀신을 축출한 사역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탄이 패배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표징이며 동시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게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사역마저 초라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히려 귀신이 떨며 쫓겨갔고 장차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표징을 그들이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어떤 사역을 통해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탄의 능력을 제어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한 몸 건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란 말이냐? 그 말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싫고 더더욱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나는 그냥 가만히 예배나 보고 가련다는 태도, 즉 자기 게으름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해도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도하는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내어쫓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 19절에 나오는 뱀과 전갈을 문자적 실제 뱀과 전갈로 생각해서 제자들이 뱀과 전갈을 밟아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뱀과 전갈의 특징점, 둘 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18절과 같은 맥락에서 파송된 제자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이어 나오는 말씀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마귀 사탄인 것이 자명한 사실이요 입니다. 그래서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성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받았느냐?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며 참 두려운 일이 많고 또한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는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럼 이렇게 말아주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말주변도 없고 하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또는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복음 한 번 누군가에게 제대로 못 전하고 주님의 부르심 받으면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입이 뻣뻣하다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의 입이 되게 하셨고 또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던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너 성벽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 동지들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대로 탓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다. 제가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신앙생활하고 또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시점부터 사역을 감당한 18년 동안 느낀 것이 참으로 많은데 결국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교훈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순간순간 자기 혈기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품의 소유자들,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같은 성미 가진 사람들, 베드로처럼 일단 행동에 앞서는 다혈질들,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 결국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도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였을 때 가지고 있던 성품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성격 더러운 사람은 없다. 저 사람이 성격은 더러운데 믿음이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을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판단하니 교회에 안 빠지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좋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두 마음 품지 않는 자들입니다.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기고 나갑시다. 사탄의 종자들인 이단은 오늘 또 한 영혼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가짜교회, 위장교회를 설치해놓고
순진한 바보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며 지옥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 참으로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 집단에서 예배랍시고 이단의 가르침을 설교랍시고 하고 듣고 자빠져 있는 자들이 여기 광주뿐만 아니라 얼마나 전국적으로도 많겠습니까? 세상에도 많고. 이 좁은 광주만 소급해서 생각해도 그 중에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저도 목격한 적도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들어 그들보다 훨씬 담대하게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잘못됐다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에 비하면 귀신 쫓아낸 것 같은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보증수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가적 특권이요. 또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를 세워갈 주님의 제자 그룹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도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가적 능력들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즉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 그보다 훨씬 놀라운 이적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일반적으로 부어졌던 은사들은 분명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것들이었지만 일시적인 것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구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또한 개혁파의 은사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능력과 은사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다. 영원한 한나라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은사 역시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당장 보여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 그것 자체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능력을 행하던 자들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을 영원히 흐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구원과 천국 영광의 영원한 보장. 따라서 주님은 교훈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일시적 은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현대시대 교계 상황을 보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죠. 신오순절파라는 변종 기독교가 20세기 초반부터 전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계통에서 3세대를 거쳐 오늘날의 신사도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배태되었습니다. 방은 신유애연 입신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제2의 성령 세례 또는 제2의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런 일련의 은사들을 자신들의 사역 중심으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너무나도 혼탁한 현실. 보수 정통 장로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주의 종이라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까운 자들을 찾아다니며 은사를 배웠고 목회 스킬을 배우는 짓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도대체 비싼 돈, 천금 같은 인생의 시간 들여 신학대학원을 못하러 졸업을 하고 또 힘들게 그 시간까지 살아왔을까? 고작 교회 안에서 장사꾼이나 약장수가 되려고, 종교 사기꾼이 되려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칠 것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장사를 할 것이지 왜 목사가 되어 많은 영혼을 미혹하느냐는 거죠. 신학교 시절부터 했던 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목사가 되어 남도 죽이려고 저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까 저 인간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계 현실은 자꾸 비정상적 성도들을 양산해내죠.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얘들을 저는 영적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자라고 철석같이 믿는 걸 가난한 신자라고 한 지도 한참 되었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놀래서 아멘을 외쳐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에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자기 어려움만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치유와 자기 개발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막대무능 자들이 양산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저는 양산형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신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으며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기쁨임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를 통해 순수하게 가르치려고만 들어도 평생을 해도 제대로 다 못 가르치고 죽을 것인데 오늘 또 쓸데없는 짓거리들로 이 소중한 인생의 나날과 특히 이 귀한 우리들의 삶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를 비싼 밥 먹고 허비하고 있으니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가치고 뭘 지향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계속 표류하다가 그 자리만 맴돌다가 기름 없는 등잔의 심지가 꺼져버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꺼져버리고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성도인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축복을 기뻐하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그 복에 가장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9절을 통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이 세상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두하지도 마시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마시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말고 오로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는 찬송을 생략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찬송할 기력이 좀 없어서 좀 강의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좀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넘어갑니다. 내일 오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